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종살이를 했습니다. 태어나보니 노예 아들로 태어났고 태어나보니 노예의 딸로 태어나서 노예라고 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이 아버지가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도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 지 역사적으로 430년이 되던 그때 하나님은 80세 노인 모세를 보내어서 저 노인이 무엇을 할까 그랬는데 사람은 나이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베푸는데 정말 이건 평생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해방이다, 빨리 가거라 그러면서 해방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자유의 땅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 축복의 땅이다. 자유의 땅이다. 얼마나 비옥한가 하면 너희들이 나일 강가 이집트에서 한 번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땅이니 가자.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다. 가자라는 말 한마디에 이 백성들은 흥분된 마음으로 애굽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자유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그들이 애굽을 떠나여 가면 금방 그냥 파라다이스 그냥 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는 줄로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딘가 하면 신광야였습니다. 신광야를 만나자 그곳에는 모래바닥밖에 없고 나무 한 그루 없고 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때 출애굽한 사람들이 모두 200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이다. 200만 명이 모래 사마귀를 걸어가는데 그때 학배 때 인간의 몸이 수분이 수분으로 7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70%가 조금 이 프로테이지가 낮아지게 되어지면 갈증을 겪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5%만 줄어들어서 65%가 되어지면 사람은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실신하게 되는 겁니다. 탈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이 말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배고픈 것은 좀 참을 수 있겠는데 목이 마르는 것을 참을 수가 있어야지요. 입을 꼭 다물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광야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게 됩니다. 넓은 모래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르비딤에 가니까 바위들이 있습니다. 바위들이 있는데 물이 있을까 하고 갔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꽤 인내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나가서 르비딤에 갔는데 그 바위들만 있고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1절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었고 그들은 정말 애굽을 났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탄자가 깔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정말 우리가 땀 흘리지 않아도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귀한 열매들이 맺히고 그런 것으로 상상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넓은 끝도 보이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태양빛 때 비쳐서 이글거리고 올라오는 이 지열, 이 땅에서 모래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지열에 여러분 땀은 비 오듯 흐르고 목은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징수성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황금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넓은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 한 컵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 몸 수분이 70%로 되어 있는 이 몸이 갈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땀이 흘렸고 수분이 배출되었다는 뜻이니 빨리 수분을 보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모세와 다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2절에 보면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투었다는 말은 입싸움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뒤엉켰다는 뜻이니 여러분 아마 맥살을 잡았는지 밀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물을 내놓아라. 내가 가자고 했으니 내가 책임을 져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고생은 했지만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내가 가자고 해서 우리가 따라 나왔으니 내가 책임져라 이놈아. 그러면서 서로 맥살을 잡고 몸싸움이 일어났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다투었다는 말은 서로 엉키다는 뜻이 있으니까 그냥 입싸움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소망과 꿈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첫 번째 얻어진 것은 기쁨이고 감사가 아니라 다툼이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물을 요구하며 모세에게 원망하기를 시작하더라. 온 백성들이 이번에는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지도자가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도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지도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G7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7 국가들이 모인 G7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여한 분 중에 한 분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입니다. 그는 목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동독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못 먹고 못 산 미자립 교회 같은 교회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가 종이 한 장 아끼는 금금 전략의 정신을 어렸을 때부터 그가 배우고 컸습니다. 동독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독일인들은 세계 경제 대국인 이 유럽의 독일인들은 바로 메르켈을 나라의 지도자로 총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총리로 몇 년 동안 근무했는가 하면 18년 동안 지난 18년 동안 독일을 통치해 왔습니다. 지난 18년 동안에 이 독일은 놀랍게 부강하게 되었고 서독과 동독의 기울어진 균형이 기울어진 것들이 균형으로 바로 잡으며 세계 경제 속에 정말 우뚝 선 국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비서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줄을 잇거나 국민들의 시선을 끌고자 하지 아니했습니다. 총리는 가장 소수의 행정인들만 다리고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 가서 소리를 듣고 문제를 지적받고 그리고는 그것을 고치는 그런 실무적인 나라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퇴임하고 나면 내가 어디에 가서 경호를 받으면서 특별 대우 속에 살아갈 것인가 대물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는 손수 세탁기를 돌렸고 그 세탁기를 돌리는 시간이 밤 시간에 전력이 남아도는 공짜로 쓸 수 있는 그 시간에 세탁기를 돌리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근검절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상회의에 나서고 정상들이 오는데 영접하는데 입은 옷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경제 빈국이기 때문에 옷이 없습니까? 경제 대국의 나라입니다. 이웃 나라에는 페스네 국가라고 하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좋은 옷을 그리고 여러 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같은 옷으로 상대 정상을 맞이했습니다. 만찬도 할애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나는 공평하게 국민들의 삶을 위하여서 일할 사람이지 이런 곳에 투자하고 이런 곳에 쓰고 내 이름을 내는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정식적인 총리의 직무직을 이양하고 3개월 후면은 이제 모두 정계에서 손을 떼고 은퇴하게 됩니다. 총리로 선출될 때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았던 그곳으로 다시 그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다른 집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경호동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소박한 조그마한 그 아파트로 돌아갑니다.
지금 그의 인기가 퇴임을 3개월 앞두고 있는데 지금 그의 인기가 63%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 임기제인 나라 가운데서 퇴임 3개월을 앞두고 지지도 63%를 얻는 나라는 독일 메르켈 총리가 어쩌면 유일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근검전락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운 사람이었고, 근검전락한 극의 나라 살림도 근검전락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대국 독일을 다시 재건하는데 18년 동안 세계 속에 꼽히는 독일을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제가 소개는 간단하게 했지만 18년 동안에 그는 왜 야당으로부터 공격이 없겠습니까? 왜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좋은 지도자가 되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인 줄 알고, 귀담아 들을 줄 알았고, 설득시킬 줄 알았고, 타협할 줄 알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지도자였었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더 가장 인간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 마실 물, 생수가 없어서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입이 10개인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지금 흥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심하게 타오르는 갈증 속에서 우리에게 물을 내어놓으라고 그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였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라는 말을 합니다. 얌전하게 그냥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애타게 눈물의 호소를 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몸부림을 쳤다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가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목말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을 믿고 나선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신강야에서 모두 다 목말라 죽었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문제만 직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의 다음의 문제를 바라보는 미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 이 사람들은 현재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도 있어야 하지만 다음 것을 생각하는 게 지도자들의 생각이어야만 합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내일을 볼 수 있고 내일의 문제를 생각해낼 수 있는,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능치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전도사의 얘기를 듣고 예수 믿기 시작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되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는 말을 듣고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병 고쳐졌습니까? 예수 믿으면 즐겁다는 평안하다는 말 듣고 예수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 진짜 지금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되는가 보다 하고 장로가 되었는데 장로가 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행복한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 와보니까 근사님하고 부르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근사님이 되면 저렇게 사랑받고 저렇게 존경받는가, 그래서 근사가 되어봤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존경받고 있고 여러분 근사님 부르는 소리가 그렇게 따스한 사랑의 메아리만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자식들이 잘 됩니다. 편안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우리가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여러분 진짜로 좋은 일들만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후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는커녕 지금 신강야와 같은 목마름의 지금 들판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다지 않는 문제를 지금 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 백성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문제 속에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던 모세의 모습,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르비딤에서 양쪽에서 있는 이 바위를 친들 그 바위에서 여러분 물이 나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 생각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 바위에서 내가 물을 내겠다라고 얘기하면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드디어 더위를 먹고 모세도 미쳤구만 하고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정만 60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먹을 물, 그 물이 필요합니다. 쫄쫄쫄쫄 흐르는 물은 지금 그들에게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양쪽에 여러분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르비딤의 큰 바위를 향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니까 하나님 반석에서 무슨 물이 나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치라고 하셨으니까 모세는 방망이를 들고 작대기를 들고 그 바위를 쳤다는 것입니다. 순종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니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팔당문에 수문이 열리면 막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장정만 60만 그 소독되어지는 그 자녀들까지 약 200만 명이 물을 실컷 마시고 사후도 하고 모래바닥에 먼지가 나고 있는데 그 모래바닥에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풍성한 물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과학으로도 증명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치적으로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야 무엇아 부르시면 딱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인생의 바위, 우리 인생의 샘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반석입니다. 기도로 예수의 반석을 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역사를 바꿔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일이지만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앞에 제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는 독일의 지도자가 될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가도 아니었고 그는 가학도였습니다. 동독의 서독은 잘 살았고 동독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가 장벽이 무너져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서독은 경제율이 훨씬 높고 동독은 참 힘들어서 살아가는 자체가 차이가 너무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빈궁한 곳에서 목사의 딸로 자라났으니 얼마나 더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픔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공학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정치 기반이 없습니다. 정치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직한 것 하나, 예수 믿는 아버지를 통하여 배운 생활의 정직한 것 하나 가지고
정당에 가입하게 되었고 내가 이 총리가 되어지면 정직한 총리가 되겠다. 약속대로 지난 18년 동안 그는 친인척을 한 번도 총리 공간에 고위직에 앉힌 적도 없고 장관을 세운 적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정치 유세를 하고 정치 일을 할 때 제일 측근이었고 자기 오른팔이었고 왼팔이었던 사람들을 비서관을 세우거나 그런 사람들을 장관을 세우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정당이 다르고 모습이 달랐지만 독일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항상 요직에 앉혔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그가 의회에 불려가서 질문을 당하고 질타를 당하지만 한 번도 고함 소리가 나거나 총리직에서 물러나시오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야당에서도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독과 서독의 경제 비율을 비슷하게 끌어올린 18년 동안 끌어올린 위대한 지도자로서 퇴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신광야를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인생길에서 돈의 목마름, 건강의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 가정 행복의 목마름, 혹은 직분의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막대기로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때리십시오. 주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실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입니다. 주님만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정치, 경제, 교육, 자녀 교육, 남편, 사업 모든 것에 만능 맡아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반석임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짚어주신 기도의 막대기로 우리 주님을 건드리십시오. 깨우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충남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주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신광야를 지나는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때 나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만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목마를 때는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날 것이고 내가 힘들 때는 그 반석에서 능력이 날 것을 믿습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하나님 때를 아는 분별의 영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 무더위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며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병약한 분들 힘주시고 태중에 있는 소중한 어린 생명들 몸 건강히 잘 자랄 수 있게끔 우리 정남중앙교회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여 목사에 이르기까지 불꽃 같은 사랑의 손길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